우리 한번 옆으로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나 혹은 상황이나 내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진리이며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여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올해는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참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는 이 하나님의 큰 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즉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새 계명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시켜 참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즉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잡종, 혼합된 그런 인종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 땅을 통과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이 믿음 좋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내용의 14절의 말씀이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역시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영생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물을 말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육적인 물 같으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물은 영적인 물인데 이 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마시는지,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마시는지 단지 가르쳐 줄 뿐이고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물은 어떤 물이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야고보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오셨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바로 이 물입니다. 물론 이 물은 1차적으로 우리 몸은 수분, 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의사님들은 약 2리터 이상의 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먹는 음식에도 많은 수분, 물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몸이 75%가 물이라 하니까 이런 물을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 육신의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단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는 물,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찾았어, 또한 명예나 권력을 찾았어, 얼마나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영적인 우리들은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물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의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보다는 이 세상의 물을 더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더 마시기를 갈급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이 야고보의 우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길러온 이 야고보의 우물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육체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물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는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 뒤에 나옵니다만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이것은 우리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정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율법이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무익한 존재요, 참으로 마음이 완악한 존재요, 목이 곧은 존재다. 이건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표현한 거고 짐승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과 음란과 비방과 살인과 여러 가지 이 마음에 들어온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지켜서 만족을 얻으려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죠. 아담이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지만 또한 선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마음에 선악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양심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선악을 아는 것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마음에 선악을 아는 그런 마음이 새겨져 있는데 그 선악을 아는 그 마음에서 그 양심에서 양심대로 살려는 경향이 심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여러분 무슨 어떤 사건을 보면 다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판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합니다. 판단. 그래서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려 죽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심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양심대로 살면은 착하다, 좋은 곳에 간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육신의 생명, 이 더럽혀진 이 상태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다. 그 만족을 얻는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이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하고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아주 멋지게 해서 사람에게 뭡니까? 감동을 주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율법주의자죠. 하다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뭐합니까? 일하자. 이거로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강론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순종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대놓고 하면 안 되죠.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율법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이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인데 이 육신의 갈급함이 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 선악을 아는 마음, 양심 이것이 새겨져 있고 양심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대로 살았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아니까 율법에 순종해서 어렵게 되려는 것,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 율법에 순종해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이 행위는 해봐야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 하다가 지치고 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다가 더 지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9절 잘 보시면 9절 이 말씀은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9절 다시 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나는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하는 사람들, 교회 특히 중진이라든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교회 일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도 보면 멸시를 하죠. 예.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대단하죠. 소득의 11절을 다 꼬박 드리나이다. 13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누가 더 가깝게 다가갔다고 합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신칭의를 배워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지 않거나 또는 교회 예배당이 잘 안 노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천지지만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요.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보고 꾸짖거늘 자기 어린아이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죠.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세워져야 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파나디온이라 그래서 유아에서 한 7세까지입니다. 예, 오늘을 보면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7세 이하를 말하니까 이 어린아이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시키지도 않아요. 이제 한 2~3살 된 나이에게 부모가 일 시킵니까? 그 어린아이가 내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조금 크면요 부모가 좀 이렇게 하면 정말일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는 유아에서 7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염려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3살 되는 애가 아버지 내일 우리 밥 줍니까? 이런 염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가장 신경 쓰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새 일이. 그래서 그 길로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살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 먼저 이 물을 마시면 어떤 사람에게 이 물을 마시며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라고. 그게 여러분 더 궁금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내가 이 물을 마셔야 되는가, 여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의 필요성을 느껴야 이 물을 구할 거 아닙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생하구나, 이렇게만 깨달아 갖고는 필요성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 물을 마셔야 되는가? 왜 이 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먼저 나와요. 물론 그 앞에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1절에서 7절을 다 한번 읽고 있게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절, 2절만 읽고 우선 하였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물을 주시는가?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길을 이렇게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잖아요. 이렇게 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는 그 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길을 가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게 될 거라는 걸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몇 시간만 지나도 목이 말라서 막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 결국 이 사람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물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노정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물 사건이 일어날 수 없고 물을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정인한 길입니다.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가 어디죠?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인류의 구소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소유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이죠.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 길은 지키고 있죠. 그릇들과 불칼로 지키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택한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물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지금 알고 그 길로 가야 이 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길은 잘 아시죠, 여러분? 또 그 길을 가고 계시죠?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는가,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본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는데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여기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 뭐 뒤따른다 말이면 누굴 따른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언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가?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여호와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려가서란 것은 바로 여호와, 이 여호와가 누구죠? 뒤따르는 반석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길을 갈 때에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이 성경하고 늘 읽고 우리가 늘 읽고 보는 글이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예. 이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입니다.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오늘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의 길을 가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길이 협착하고 좁았어요. 찾는 자도 적을 뿐더러 이 길이 험합니다 여러분. 인내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가야 되는 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이 제자들을 1년간 계속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보면 두란노에 따로 모았어 2년 동안 계속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더니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오늘 처음 교회 와도 일어나세요.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보다 바나바보다 예수님도 3년이 걸렸는데 훨씬 위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교회 와도 바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누가? 저도 그랬습니다. 분당에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율법으로만 살았고 율법을 가르친 내가 부끄럽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좁은 문은 다 아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잘 아시죠? 다음 주에 합니다. 자,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택해서 불른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12제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하겠다. 오늘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이제 와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천당 가려고 영원한 천당에 있다니까 그 천당에 가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천당 가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말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4장 1절 2절 이렇게 해놓고 사마리아 이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여자를 찾으러 가서 물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참으로 진리에 속한 교회는 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영원한 천당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먼저 먹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갖고 모태와 다투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날 뭐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다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갈급하다. 왜 갈급할까요? 이 물을 먹지 못해 갈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고 갈급함을 해소할 줄 모르니까 사람에게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요새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 아이 갈급하니.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감동은 다시 목마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에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다시 목마르고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지혜와 설득 있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기도하고 예를 쓰지만 다 헛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뭔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 물을 마시는지를 도통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캄캄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안 마셔도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와 다투는다 이 말은 뭡니까? 목사님과 다투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목사님 원망하고 다투고 은혜가 안 된다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시에 목이 마르도록 갈급하게 하셨는가? 물 주시려고. 할렐루야. 왜 많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목이 마른가? 왜 영적으로 갈망한가? 그것은 주님께서 목을 마르게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해 주시려고 갈급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에게 그걸 해소하려고 어디 가서 은혜 좀 받을까? 여기저기 거기 가니까 좀 은혜가 되더라. 천년을 참아 찾아서 헤매 보십시오. 일시적으로는 해소되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말입니다. 자, 1절 듣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3절요. 나는 어떤 자에게 물을 준다 했습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러비딤 광야에서 왜 예수님이 반석을 쳤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물을 줄 수 있는데 왜 목을 마르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갈급하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찾도록 해서 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갈급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 다른 데 가서 뭔가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하려는데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하셨는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하려고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왜 물을 줍니까? 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줍니까? 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그 물을 공급합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바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새 영이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가 이 물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을 집에 가서 다 읽어봐야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도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아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 주시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의심하고 갈등할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분당에서 목회할 때 목사라도 의심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좀 이렇게 설교도 좀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뭐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내가 종으로 부르는 거 맞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에 속한 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좀 영적이라는 사람은 이 의심과 갈등을 하게 돼 있고 천지분간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반드시 다시 목마르고 의심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내가 택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뭡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은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광야의 길을 내는 것. 내어서 뭐 하시려고? 20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예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바로 이 물을 마시는 택한 백성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한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래서 그것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야 됩니다. 새 것이 된 것.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봐야 새로운 피조물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물을 근본적으로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시는가 하면, 물은 씻어내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가? 왜 이 물을 마셔야 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그 신학자가 세운 교리를 신학교 교수들이 가서 배워서 학위를 따고 왔어. 박사학위다. 나는 누구에게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쳤어. 그 신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신칭이 예수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니꼬라지가 왜 그랬노? 성화되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말로 공사 중 아니냐. 그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이 성전 짓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해요.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보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성전이 안 지어집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져야 중생 거듭납니다. 중생되어서 칭이 성화된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질 이유는,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이유는 그렇게 져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먼저 마시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을 마셔서 정결하게 되어야 26절에 새 영이 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했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서 참으로 정결하게 하셨어. 주님이 임하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는 그 영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내 땅을 비교할 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버리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계속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쫙 가는 것은 이 물을 마시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을 계속 마시면서 조금씩 계속 마시면서 가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물로 씻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이유는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새 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 30분 더 해야 되지만 줄여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당 좀 빼버리고.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왜 되는가? 이 물을 마시면 조금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뒤에 좀 수고하셔도 되고 화장실 가도 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럽다 이 말이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일단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래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 물이 있으니까 물 있는 사람에게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가도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요, 이 물을 마시면 결국 귀신도 나가게 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쫓아내면요 또 들어요, 또 들어. 그래서 전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4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죽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은요 이 물을 마시는 것을 가장 겁을 내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발광합니다. 발광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마귀가 발광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습니다. 8절 7절에 이제 물을 마시고 모세와 다투고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걸 물을 마시니까 우리 중에 계시죠. 그때에 하는 것은 언제냐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주신 그 물을 마실 그 후에 말입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이 말입니다.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할렐루야. 이 아멜렉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가 쓰는 이 군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배우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제 물을 마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시간 관계상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좀 빨리 할 걸.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멜렉이 이제 물을 마시고 그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올 때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를 딱 기다렸다가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물을 딱 마시고 나면 마시고다가도 또 사람이 피곤할 수가 있다. 이 말은 피곤한다. 이 말은 지쳐 있을 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물을 마셨는데 또 물을 안 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물을 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예수님 물 좀 주이소 하고 있는데 이때 마귀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약합니까? 물질에 약합니까? 물질로 넘어지게 하고, 정에 약합니까? 정에 넘어지게 하고, 건강이 뭐 안 좋습니까? 이 건강이 여러분 약점입니까? 이 건강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腱은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 못 마시게 하려고. 물 마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정결하게 되고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 듣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다가 요새는 물을 안 먹고 참 피곤하다 이랬는데, 거기 가면 어디 가면은 돈이 생긴다더라. 그거 하면 뭐 된다더라. 그래. 물은 뒤에고 이거 물은 뭐 또 다음이고,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길 원합니다. 아니 여기서 아멘 하지만 실제로 일을 딱 당해보면요, 아니지 이건 마귀가 있는 거다. 가감히 버리고 나는 주님만 보고 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겪어봤지만 힘들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우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게요. 아직 한 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3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여러분, 좋은 꼴은 뭐냐? 짐승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음식이에요. 아시죠? 좋은 꼴. 짐승 같은 우리들이 사람 만들려고 주님께서 좋은 꼴을 먹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좋은 꼴을 마셔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그 말씀을 들어야 그대로 행할 때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 먹는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먹냐 가르쳐야 물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가르치면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좋은 걸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좋은 꼴을 통해서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아주 큰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큰 일입니까? 끌끌거리지 마세요. 끌끌. 신과 함께라는 영화 1편 보면 차태인이가 딱 죽어서 자기가 자기 시체를 봅니다. 혹시 영화 봤는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면 이 영혼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죽을 때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 이 죽은 시체를 자기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끌려가는가 말이에요. 끌려가면서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할 때 이 이상한 형체로 부활되어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끌끌끌. 그때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맑은 물 마시는 것을 큰 일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마귀에게 꼬여 글로 따라가다가 이 신세대에 붙네, 이 꼬라지대에 붙네. 끌끌거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에도 주님 주시는 물 구하라 찾으라 두드러라죠. 이 좁은 길 가는 것, 이 경건의 훈련, 믿음의 경주, 진리의 법대로 사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주님 주시는 물을 구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주님, 목을 마르게 해서 갈급하게 해서 물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한 주간에도 흠뻑 마시고 가서 찬양하며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물을 마시지 못해 갈급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새 영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란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부를 짓고 한 1, 2분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물을 마시지 못해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서 피곤하여 감히 구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흠뻑 먹고 이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그 맑은 물을 먹고 내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 주시는 물을 흠뻑 받고 마시고 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68